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삶에서는요 교만해집니다. 죄를 범하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은 사라졌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교회는 자신의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분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았지만 또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그 사건들을 본보기로 들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가 믿음의 길의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을 통해 진짜 목적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법들을 이 광야에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역사를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민족이라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 역사와 그 행하신 기적들 정말로 대단하죠.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물속을 건넌 것이 곧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땅을 밟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요, 사실은 물속을 지나간 것이죠. 물속을 지나간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지 않았죠. 옛사람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표식이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그 표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게 되는 곳은요, 홍해를 건넌 후에 가게 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마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죠.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이나 신발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 닳지 않게 해주셨어요. 물론 중간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헛된 걱정이거든요. 헛된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 공급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예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물론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러나 진짜 문제에 빠질 때는 언제냐면 내 삶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잊어버릴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잠깐 잊어버릴 때 내 삶에 진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200만 명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부 다 구원받은 삶을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몇은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멸망시킨 이들도 있다고 5절에 말씀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요, 멸망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왜 멸망당했을까요? 멸망당할 짓을 했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로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나오죠. 이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그곳에 놓고 섬기는 겁니다. 엄청난 죄죠.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음행입니다. 음행. 8절에 나옵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와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알 부올 사건이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수기 25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함께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십니다. 바로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제사장 비느하스의 창으로 다 찔려 죽임당합니다.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만 24,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를 시험하는 자가 멸망을 당합니다. 9절에 나옵니다. 불뱀 사건이죠. 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따지는 태도, 주를 시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0절에 나오죠.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계속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진, 우리가 설교를 지난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42개 진 중에 무려 10번이나 기록된 것만 10번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 원망합니다. 이러한 원망하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 또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멸망당할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거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계속 나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을 의심하라가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벌 주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혹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진리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나의 구원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13절에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과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처럼요,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 내 삶을 다시금 바로 세워나가는, 점검해보고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도요 환난과 시험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들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주님께 내어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을 부족함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공급하심을, 그 능력을 오늘도 충만히 경험하며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복된 한날, 믿음의 능력의 한날, 구원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사 우리의 삶이 끝까지 구원의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과 시험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주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였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자신의 옛사람을 다시금 찾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들 절대 놔두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려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모든 우상숭배들, 음행들, 또 주를 시험하는 모습들과 또 무엇보다도 원망 불평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모든 기적의 은혜들을, 모든 전능하신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삶, 능력의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힘든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하나님 비추어 주시사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합시다. 또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